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어떤 성경 본문이든 한 번 읽어서 이해되는 본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개역 개정이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개역 개정 버전이 원문에 비해서는 이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에 맞게, 구문에 맞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개역 개정 버전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뭐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쉽게 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보면 사실 또 오해하기가 좀 오역도 사실 있어서 같이 보는 것을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0장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다른 번역본을 같이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계속 읽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개역 개정 버전도 많이 이해가 돼요. 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 이제 한참 읽다 보면 또 이제 본문의 어떤 배경적인 지식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나누고자 하니까 한 분도 주무시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대면하면 너희를 대하고 있으면 온순하다는 거예요. 떠나 있으면, 너희들과 좀 멀리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오히려 담대하다라는 이 바울의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전하는 이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권을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이제 평가절하하고 또 위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적들이 계속 이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야 너는 성도들 대하고 있으면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오히려 담대한 너이지 않냐, 바울 너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순하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소극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막 대하고 있으면은 제가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조금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야 너희들 뭐 하는 거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까? 앞뒤가 조금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바울이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은 성격이 더럽고 막 못생겼고 막 옆에서 그런 수근수근 거린다는 것을 제가 들었다라고 해봅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앞에 서서 막 이게 속이 막 배알이 꼬여가지고 이 성격 더럽고 못생긴 이성훈 목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제가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더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너희들 앞에 서면 막 소극적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순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이 표현에서는 소심하다, 온순하다, 제대로 앞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면서 비겁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게 강하게 할 말 다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본문의 10장 10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의 말이, 그 대적들이 하는 말이 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거를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편지는 어려운 말 다 하면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뭔가 시원찮아, 저희들의 대적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 일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뜻대로 너희들 몸의 소욕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 일행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 대적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향하여서 내가 담대하게 대응할 것이다. 날 소심한 사람으로 봤어? 온순한 사람으로 봤어?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하게 강경하게 대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공동체에서도 그런 대적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대적들과 동조가 되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혹시라도 그들 중에 그런 무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교인이라 할지라도 엄중히 대할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일이 없도록 나는 기도하고 권면할 거야 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엄중하게 대할 거야. 내가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벌할 거야. 이 뜻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는 건 그것이죠. 바울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말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것이냐,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것에 현혹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에서 보면은 바울이 본인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맞아.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계속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날 인정해주지 않아? 단지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방해가 돼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체에 있어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내가 육체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격정나는 그대로 싸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육신을 다 지니고 있지요. 그러나 육체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혈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혈기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서 혈기를 부린다라고 한다면 부릴 때도 있습니다. 있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내가 그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내 안에 뭔가 거룩해지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리고 혈기를 부리는 그 대상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그런 마음으로 혈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혈기를 부려서 욕을 하든지 때리든지 뒤에 가서 해코지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바울을 비방한 내용처럼 사실 행해요. 바울 너 이런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육체대로 행하면서 이런 육체적인 생각으로 이 바울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보면요, 대적들의 생각이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7절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본다.
그리고 10절 보면 너희 이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아. 뭔가 전문성이 떨어져. 그리고 12절 보게 되면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다라고 이 바울을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적들의 실체예요. 대적자들이 그들 스스로 향하여서 하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들 기준에 있을 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평가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야, 너 외모 별로야. 두 번째, 너 언변 별로야. 말하는 거, 너 전문성 떨어져. 실력 없어. 세 번째로는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잖아. 네 명성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너 계속해서 사도권 변호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는 이런 거는 별로 내 취향이 아닌데, 나는 외모 안 보고, 실력 안 따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신을 봤을 땐 이쁜 것이 좋고, 멋진 것이 좋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더 좋고, 명성 있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사실 우리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사실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품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요, 계속해서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고요, 사람의 어떤 전문성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가문, 학력, 출신, 혈통,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서 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모이고, 소외된 사람은 더 소외되는 현실이 사회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와 교회가 구별되는 차이가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교회의 존속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기 계신 우리 서울제일교회 분들만큼이라도 이런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출신,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사람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전도회, 또 어떤 기관의 조직, 잘 돌아가는 건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처음 온 한 영혼이 각 조직에서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여러 관계성을 두고 한 겹, 두 겹, 3겹의 끈으로 묶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서울제일교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보면요, 우리 성가 연습해야 돼. 우리 교회 이 조직 저 조직 막 하면서 우리 모임은 잘 해야 되는데 우리 모임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냥 외면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가대 하려고 처음 딱 갔는데, 여기 성가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원들 막 챙기느라 처음 온 성가대원들 막 외면하고 내 자리인데 왜 뺐냐고,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계속 나오지만 등록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름의 뭐 이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나만 속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래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면요, 나도 아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나도 아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을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몸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여기서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어디가 아파? 무슨 문제가 있어? 내 문제처럼. 내 문제예요. 내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교회가 존속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아픔을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혹시나 주변에 혼자 다니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팀에 또 셀에 전도회의 기간에 속하도록 권면하셔서 진실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 셀과 전도회 기간은 소외된 분들이 보이시면 꼭 잘 챙기셔서 이 교회 멤버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 육체의 연약함을 공격하며 대적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싸우는 방법으로서 육체대로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무기는, 성도의 무기는, 교회의 무기는 무엇이냐? 육체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무기, 하나님께. 마귀의 요새라도, 견고한 진이라도 파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영적인 무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성품과 사랑,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 반반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언변이 좋다고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지연, 학연, 혈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 본 분은 알잖아요. 내 학연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지연으로, 가족, 혈연으로 데리고 와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실력을 해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 잘하잖아요. 내가 나가면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영업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서울제일교회가 전도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전도팀장님과 또 대원들 중심으로 이제 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광고가 나갈 텐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거, 팀 조직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데, 또 여러 여건이 안 되는데, 기도하십시오. 그 팀, 요일마다 다 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팀, 이 시간도 딱 이렇게 정해져서 아마 나갈 텐데, 하나님 이 시간만큼 내 이 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도용품 살 수 있도록 내가 물질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전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지금 코로나 풀렸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도 다쳤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라고 방관하는 자들에겐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발을 내디딛고 한 영혼을 품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하냐?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까 4절 후반절을 보면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요, 모든 이론,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 곧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왜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무슨 소용이야. 내가 잘난 이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담의 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교만함의 시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무너뜨려져야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무너뜨리고, 교만한 마음 무너뜨리고, 이론을 초월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대적자들을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히 내 외모를 비하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신의 무릎 앞에 꿇리려는 것은 아니죠. 내 앞이 아니라 나를 비하해? 내 앞에 내 속상하니까 내 앞에 어떻게든 무릎을 꿇힐 거야. 이것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모르니까 나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강력을 파는 그 무기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로 능력으로 사람들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본문에서 말한 대적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축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저렇게 나서 하면서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 앞에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승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 바울의 권면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대적자들이 비본질적인 요소로 이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바울의 그 순수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왜곡시켰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대적자들의 말에 선동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그들이 돌아서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나 끝까지 그들에게 동조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처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성도들, 거짓 대적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본질적인 요소로 남을 평가한 적은 없었나?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물론 있을 것입니다. 없다라면 사실 그것이 쉽진 않은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비본질적인 요소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시선에 내가 무너진 적은 없는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뭐 실력이 없어? 뭐 이런 말로 할 때에 내가 그런 거 하면서 무너지면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너지네. 기뻐할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비난에도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현혹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너무나 속상하지만 나 하나님 자녀 맞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떤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죽게까지 나 두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마음임을 믿으신다면 그 어떤 나를 향한 그 시선에 내가 무너질 이유는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무너졌던 분들이 있다면 바울처럼 육체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모든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무장되어서 그런 시선 다 물리치시고 이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에 힘쓰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는, 하나님께 속한 무기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육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주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도가 무기입니다. 외적으로는 사랑이 우리의 무기예요. 사랑을 주시고 베푸시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더 힘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와 사랑으로 마귀의 견고한 모든 진을 무너뜨리며 복음을 전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또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